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사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이 고백한 것처럼 친히 이벤트하여 주셨사오니 친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찬양으로 섬긴 형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이 소리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귀한 선물을 봉헌한 장로님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의 산업이 날로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사업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권속들에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당백, 당천, 당만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광화문 광장 월요 기도회를 이렇게 이 자리에 마련하여 기도회를 섬기게 된 박원순 목사입니다. 저는 감리교회 소속 목사이고요. 이 자리에서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2009년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11년 동안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지나는 분들에게, 퇴근길에 계신 분들에게 빵도 나눠주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의 전도사로 복음을 전하면서 한 25년 이상을 거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강권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무차별적으로 많은 악법들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악한 법들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여 국회의원들 그 사무실 앞에 가서 막 북한 집회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니 저쪽에서 이제 우리 감리교 소속 목회자들 4분이서 저쪽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는 감리교회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총국가적으로 연합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에 대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너는 무슨 교단이냐, 어디 교단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함께 살 하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녀, 어린 아이 상관없이 그 판을 초월하여 모여서 함께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 이 자리를 지난주 월요일부터 7시에, 매주 7시에, 월요일날 7시 이곳에서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회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이 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의 주된 말씀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니, 감동이 아니라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분노할 줄도 모르고, 다윗과 같은 마음,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은 그들에게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다윗보다도 비느하스보다도 더 불타는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주님의 이름이 너무나 모욕을 당하고 있고 너무 짓밟기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소수일지라도, 저 한 사람일지라도, 제 남편 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소수의 가족들, 하늘 가족들, 뜻을 같이 하는 그분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잠깐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렸고 몇 주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심하여 잠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합심하여 공동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가장 모범이 되고 우리는 그 틀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연한 어떤 대상을 향하여 우상에게 우리는 또는 어떤 허상에게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뜻은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주 공간 어느 곳에나 계신 초월적 존재이심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또한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 성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공간, 우주 공간 어느 곳에나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많죠.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인생의 노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기도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름이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란 무슨 뜻이냐면 인격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하나님 자체, 하나님 본질이신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구별되어 피조물인 인생들,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냐고 알지도 못하고 업신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에 대한 것을 드러내며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높여드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좋은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하나님이 하나님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 본질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세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월요 광장 기도회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고 땅에 짓밟힘을 당했고 이제는 드라마나 영화나 개그 프로그램이나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가, 목회자의 이름들이, 목사라는 직위가 희화화되고 여러분 아주 비아냥거리는 소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노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도 울분을 토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이 무디어진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러한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빙자해서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고 폼나게 살기를 바라고 자식들이 그 삶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패고와 조직과 신경과 세포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여러분 개인을 위한 모든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데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목적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무엇이니 무엇을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 전체에 1600여 년의 세월에 걸쳐 40여 명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에 의한 이 성경책,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율법을 함축한 것이 10계명이며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입니다.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렇게 깨어진 적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정말 인간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처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주시겠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통치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장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집권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 인간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사람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권력에 취하고 권력의 맛을 들이게 되면 언제라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인이 되실 때에 함부로 통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라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개인에서부터, 그리고 가정에서 나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통치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 개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상태적 개념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많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게 될 때에 내 개인의 삶도 가정의 삶도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때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잃어버렸던 에덴의 기쁨, 에덴이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 가운데 상태적 개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무슨 뜻이죠? 우리의 상태적 개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사랑하는 이제 광화문 광장 기도회의 이 기도 모임을 통하여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는 이때에, 먹고 마시는 육체 쾌락 때문에, 일락 때문에 타락한 이 시대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공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공간적 개념입니다. 이렇게 가족들, 내 신중에 천국이 임하니까 미웠던 왼수 같은 자식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인간을 만나서 내가 불행했다고 생각하는 남편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다툴 일이 없겠지요? 그 머물고 있는 공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치적 개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그러하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니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직장이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 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상태적 개념, 공간적 개념, 마지막 현재적이며 미래적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평안하면서 어떨 때는 막 떨어지잖아요. 지옥을 살잖아요.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기뻤다가 어떨 때는 떨어졌다가 이거 내가 뭐 조증 환자야? 이렇게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미 임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현재적이지만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이제 하늘로 가셨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공중에서 오신다면 혼란이 변화체의 모습으로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시대의 여러 가지 징조를 모아서 어쩌면 우리 살아생전에 공중에서 오실 주님을 뵐 수 있겠다. 저는 제 인생 거기에 다 걸게 한 거예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여한이 없으나 그러나 약속하신 그 말씀 마라나타의 그 삶을 소망하며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고난이 있었으나 재림신앙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불완전한 삶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나라가 임하시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